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잡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26번째 시간으로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 나는 빌립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아닌 집사 빌립이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있는데 네. 여기는 오늘 나눌 사람은 집사 빌립입니다. 네, 그렇죠. 빌립이란 제자가 있고 또 빌립이란 집사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빌립을 쓰셨을 때 네. 궁금했어요. 아, 오케이. 사도 빌립을 말씀하시는 분 집사 빌립을 말씀하시는 네, 그럴 수 있죠. 하도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 당시 항상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유행을 따르는 것 같아요. 이름도. 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준 네. 사람이고, 네. 또 딸들 중에 예언을 하는 모든 딸들이 예언을 하는 딸들이요. 네 명인데 네. 그렇죠. 아주 특이하죠. 네. 또 이 빌립 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그거는 제자. 제자. 이름은 음. 똑같으니까. 네, 사실 이제 빌립이 나오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읽는 우리 사도행전 8장이 아주 빌립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잘 나와 있는 성경의 장이기도 하죠. 그 빌립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예, 특이하죠. 말을 사랑하는 이 말이 word가 아니라 horse예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이해도 돼요. 이 빌립의 이게 왜 horse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게 빌립의 그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대왕 이름 있죠.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포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해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이미지는 그래서 강력한 정복자. 이게 말을 좋아하는 것 같죠. 이렇게 강력한 정복자. 그러니까 리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가루만 봤을 때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죄가 안 나오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했다가 메모에다 했다가 다 지웠어 지금. 유니스 권사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공하셨네. 들어오셨어. 머리 못 썼어? 아니야 안 썼어. 안 썼어. 그런데 벽에 걸려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름이 어땠을까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았대. 유명한 이름이었는데, 인기 있는 이름이었는데,
내 자식한테는 그 이름 안 줄 거야. 하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립은 왜 그랬을까? 이 빌립이란 그 집사, 빌립 집사네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집안이. 무엇을 볼 수 있죠? 권세가 있었을 거. 가까웠는가 봐요. 그 권세하고. 아, 권세와 가까워서. 오케이. 또 거의 가까울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문화를 어떤 것 같아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아, 그 속해 있는 사람. 그 그리스 문화나 헬라 문화에 조금 더 친숙한 수 있는, 네,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걸 우리 지배하는 그 나라의 그 왕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빌립 집사님 집안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게 크게 개의치 않았던, 집안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나 어떤 흐름에 어떤 융통성이 있는, 말하자면 개방적인 배경을 가진 집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뒤에서 우리가 좀 보겠지만 오늘 그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이지만 신앙적인 직분이지만 한번 같이 그 직분을 중심으로 같이 좀 배워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빌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였어요? 직분이? 네, 집사였습니다. 집사. 그 집사가 생겨났던 배경이 뭐였죠? 네, 구제하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뭐가 문제죠? 저기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네. 자꾸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불만이 있었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구성원들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 계속 오랫동안 살았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제 외부에서 그 그리스 헬라 문화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 혹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같이 그룹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네. 예, 그것도 그거지만 네. 사도들이 말씀 정언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서빙하는 거 먼저 했거든요. 네. 맞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네, 그렇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경제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은 그래도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는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겠다. 노력을 한 거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누가? 사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늘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지, 누구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계속 그 문제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불렀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 집사는 어떤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이란 건 뭐예요? 결국에는 네? 손가락질 안 받는 사람. 손가락질 안 받는 손가락이 마음이 너그럽고 이렇게 이율이 강화과를 친절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죠. 누구를요? 긍휼이 네. 불쌍하게 여기고 네. 또 친절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자신들의 그 성령 충만함이나 뭐 지혜가 충만함이 그냥 혼자만에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칭찬해 줄 수가 있잖아요. 난 성령 되게 충만합니다. 나 지혜가 굉장히 많다고요.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다 알겠지만 지혜가 조금 실제로 뭔가를 좀 한번 알고 싶어요. 지혜. 이게 실제로 지혜가 뭐냐고요. 지혜가 뭐냐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지혜는 건 이거 보통 지식은 사람이 배우는 거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혜가. 어떤 게 지혜가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들은 어떤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한 같은 거는 사실 그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뭐 어떤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되게 신앙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저 생각엔요.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오는데 네. 그때 그걸 잘 해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 네. 공정하게 배분을 하는 부분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 그런 거를 이제 예.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예. 그 지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신앙 안에 어떤 공정성도 있을 것 같고 정의감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하는 지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중요점은 아니지만 그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직하다고 인정이 되고 뭐 이런 어떤 지혜가 있다는 게 보여지는 사람일 거예요. 분명한 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사람을 뽑으래요? 집사를 하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지 않나?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사람의 인정을 칭찬을 받아야 되나요? 일단 선생님 말씀했듯이 그 공동체를 섬기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니까. 네. 예. 최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렇게 속가리를 먹고 그런 사람은 일단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런 말을 같은 거를 따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칭찬받고 존경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뭔가 말을 하고 끌어갔을 때 따르고 거기에 저기 할지 자기도 상식이 똑바르지 못해서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 하는 일을 사람들이 승복하거나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좀 존경심이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의 그 말이 그렇게 하더라도 뭐 내가 생각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든가 좀 생각을 해보지 않나. 예수님의 품격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근데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네.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어떻게 진짜 딱 꼬집어서 이렇게 네. 딱 할 수는 없는. 맞아요. 왜 네. 우리도 보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참 좋아 나와봐 이렇게 했을 때 네. 누구 때문에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진짜 아니죠. 네. 그럼 참 슬픈 일이죠. 그럴 땐 사람을 보고 나오지 말아라.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네. 근데 교회가 사람을 안 보고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는 거야. 사람이 없어. 사람 안 보고 예수님만 본다? 그건 진짜 힘든 거야. 와서 부모님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게 진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들이 전체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부끄러운 모습일 거라는 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게 한두 사람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너무 사람만 보는 것도 아니지만 역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그 여기서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격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집사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집사의 일이 뭐죠? 그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집사의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 예. 섬기는 게 뭐? 섬기고 구제하는 거. 예. 섬기고 구제하는 거. 네. 좋습니다. 맞아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섬기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몇 번 나와요. 한 세 번 정도 나오고, 반복 똑같이 다른 단어로 나와요. 그런데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면서 좀 배워보면 좋은데요. 그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그 6장 1절에 나와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섬긴다라는 걸까요? 구제가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요. 구제가 뭐냐면, 구제가 뭐예요, 그러면? 보살피는 거. 보통 구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제는요, 그 serve at the table이에요. 식탁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매일의 과부들을 구제한다는 얘기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serve 해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에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의미는 serve at the table이에요. 여기 제일 영어 성경에는 네. daily distribution of food라고 돼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원래 의미가 섬긴 serve인데 serve at the tabl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1절에는 구제라고 나왔는데 2절에는 또 뭐라고 나왔을까요? 예, 접대. 예.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대요. 본인들이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접대를 하는 것이 마땅치.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겨준 거예요? 네, 집사들에게 맡겨준 거죠. 그 집사들의 책임에는 어디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예, 집사의 책임은 성경에 여기 말하면은 식탁에서 섬기는 걸 말해요. 일단 식탁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일삼다라고 나오죠. 접대를 일삼다. 이제 여기서 죄송해요. 접대를 일삼다. 예, 여기서 이 일삼다가 그 섬긴다라는 건데 우리가 디컨이라고 하죠, 영어로. 디컨인데 원래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그 디아코네오에서 왔어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그 봉사다, 종이 돼서 섬기다에서 온 거예요. 디아코네오. 그 디컨은 결국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디컨입니다. 맞죠? 만약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음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나와요.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네. 말씀 사역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역이 디아코네오예요. 사역. 그러니까는 누구죠? 사도들은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종으로 누군도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들은 종으로 섬겨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회자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목회자, 미국 장로교 목회자의 공식 타이틀은요, 말씀과 성례전의 종이에요. 사역자.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전의 미니스터, 디컨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자. 그러니까 목회자나 집사나 섬김으로 부름받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님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자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교우들을 섬기라고. 그 도구가 다른 거죠.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만약에 종으로서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종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나 장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본연의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종의 의미를 종으로서의 내가 의식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결국에 그 7집사의 그 7명이 뽑힌 그 7집사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되어야 된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관심을 가지는 게. 내가 누군가를 자꾸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종으로 내가 저를 서브를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뭐예요? 내가 이 교우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집사는요, 교회 안의 직분이지만 집사의 일, 섬기는 일은요, 단지 직사 직분만을 받은 사람들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좀 더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문제가 뭐였다고요? 날마다 구제에 빠지는. 네, 구제가 빠져요. 그러니까는 누구 그룹은 받는데 누구 그룹은 누락이 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자, 근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락이 됐을까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혼이 안으로 굽은 거예요. 그 당시에 다수가 누구였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 중에. 크리스찬들 중에 다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가 친척이 없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었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도 없고 가족들이 연결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 좀 누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가족 여기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말은 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없어요. 혼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구제와 동사를 담당했던 그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누가 원망했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원망이란 단어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막 떠벌리고 하면서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중얼중얼. 이런 거 있죠. 막 소고소고 되는 거예요. 숙닥숙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종종 있죠. 말은 크게 못하겠고 옆에서 사실 이거 들었어? 못 받았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죠. 우리는 매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오는 원망이에요. 원망.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왜 그들은 소리를 내서 하지 않고 중얼중얼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력이 약하니까. 세력이 약했어요. 근데 특히나 이유가 있었죠.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 불평의 대상이 누구예요? 주는 사람들. 12사도들이 문제였어요. 12사도들한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예수님 제자들이 했는데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서야 이제 깨닫죠. 우리가 뭔가 실수했구나. 그렇죠? 두 가지 잘못을 깨달아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12제자들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제쳐놓고 했어요. 뭘 제쳐놓고? 말씀과 기도 제쳐놓고 열심히 도와준다고 한 거예요. 너무 컸으니까 사람 규모가 컸는데 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충실하지 못한 점을 이제 깨달았던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더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편향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자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거죠. 이게 연결이 돼 있어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 제자였어요. 12제자예요. 아주 되게 멋있어요. 멋있다기보다도 뭔가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었어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12제자들은 막 얼굴에 막 광이 났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친한 사람한테. 공천위원회. 네. 보통 같았으면은 임명할 가능성이 높죠. 자, 누구누구 저분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저분 좀 집사 좀 섬겨주세요. 누구누구 이렇게 해도 아무도 말 안 했을 거예요. 보통 친한 사람을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초기에 봤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통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장로님도 목사님이 임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섬겨야 된다라는 이유.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요, 성도들이 아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것이 건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잘못되면은 누가 다 문제예요. 목사님이 뽑았잖아요.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 면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떤 구조가 건강하냐인데 이때 제자들은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어쩐 공청회를 했던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직접 뽑으라.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편향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부분을 깨닫게 돼요. 그 목회자나 리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근데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참 건강하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아무 못해. 내가 못해.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눌 수 있다는 구조는요. 되게 건강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건강한 점이 뭐냐면요.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위로 묵살하거나 묵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참 건강하다. 예. 그게 제자들이 본을 보여줬던 거죠. 초대교회 시작할 때. 저는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하여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지혜를 구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 자신들이 임명하지 않고 형제들한테 임명하게 하죠. 자, 근데 누구를 뽑죠? 7명을 뽑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데 7명을 뽑죠. 이름이 나와 있죠? 근데 특이한 거예요. 그 이름들이 다 히브리 이름인가요? 헬라 우린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진 이유는 다 헬라인.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절대 다수는 누구라 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근데 제자들 12명 빼고 리더들 7명 구하는데 세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뽑았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자, 리더를 뽑으십시다. 헬라파는 소수예요. 누구를 뽑겠어요? 우리 같으면. 왜 히브리파를 뽑으려고 하죠? 숫자가 많은 게 뿐만 아니라 그래요. 이 히브리파를 뽑아야지 내가 히브리인 나를 좀 더 달아주겠지.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좀 더 관철시킬 수 있겠지. 나랑 좀 친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뽑아요. 소수에 불과한데도. 왜 그랬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교회가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봐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뭔가 오픈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 경험도 좀 해보고 저 바깥으로 좀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전혀 일리가 없는 거는 아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미션에 입각해서 리더를 뽑았을 것이다. 근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강자들의 집단이 말하자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목사님 질문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가 네. 말하자면은 피난 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산 유대인들,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나이 유대인이죠. 똑같이 유대인들인 유대인들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아니었다가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 사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본토백이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죠. 마치 우리 2세들하고 1세들하고 똑같은 한국인이라고 해도 다른 거랑 아주 비슷하죠. 근데 외양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주 네. 중요한 거 하는데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세상 보는 눈이 넓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을 이제 구제하는 사람을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네,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미션에 입각한 부분들,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부분도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보여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죠.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여기서 많이 넘어갔네. 일단 거기에 보면은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어떤 자? 약한 자의 무엇을?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 그거는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내 힘을,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뭔가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려면은. 칼질을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칼질을 하는데 어느 날 손가락을 뱄어요. 자, 그러면은, 질문. 온통 내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손가락에 가 있어요. 자, 다친 손가락, 아픈 손가락에 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손가락에게 뭘 해줍니까? 예, 붕대도 감아주죠. 치유해줘요. 약도 주고 마음을 써요. 언제 낫나?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자,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체가 내 몸에 있는 다른 지체, 손가락 말고 멀쩡한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가 막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왜 저 손가락만 보살펴줘? 평등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라면. 몸이라면 평등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아프니까 그 당연히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프니까. 약하니까. 그쵸. 교회는요, 그러고 보면은요, 기본의 교회의 원칙은 평등이 대하는 게 맞는데,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더 쏟아야 돼요? 아, 왜 저 사람들만 좋습니까? 저 사람만 교인입니까? 나는 교인 아닙니까? 어때요? 교회 재정이나 교회 관심은 약한 자에게 쏟는 것이 초대교회가 가르쳐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종종 그런 일이 생겨요. 왜 누가 가장 컴플레인을 하냐면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누가 그랬죠? 그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랑 아주 비슷하죠. 네. 네.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약한 자예요. 그 믿음이 강한 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로마서 15장 1절 뒷부분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데. 네. 그 믿음이 강한 자란 누구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집사님들, 네? 집사들, 장로님들. 장로 집사. 그러니까 그냥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에 그거를 판명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걸 어떻게 나타내 보이냐? 수요일 날 공부에 잘 나오는 사람. 되지 않은 사람. 네. 섬기는 자. 자신의 강함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 강함이 진짜 강함이라는 거죠.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당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 이 감당한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깨워준다. 네? 깨워준다. 깨워준다? 세워준다. 예. 짐을 진다, 세워준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경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스타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아주 잘하는 유명한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보면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경기를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이 경기를 캐리했다라는 말 쓰죠. 이 캐리가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실력이 약한 선수가 있는데 연약한 선수가 있는데 믿음의 연약함을 강한 사람이 짊어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죠? 교회가? 힘들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더 구하려기도 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기도 하고 뭔가 막 뭐 여러 가지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누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럼 강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끼리 모이면 안 되나요? 안 될 거는 없지. 아니,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우리끼리 모이자. 음.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하면 우리는 믿음이 제일 좋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룹이 제일 믿음이 좋잖아. 맨날 학교 모이잖아.
그런 거예요. 때로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하고도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옆에서 일 끌어주기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근데 인간적으로 하기가 싫어져요. 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일들만 생각나는 것 같고 자꾸 남 얘기하니까 듣기 싫고 막 이게 별로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게 정말 진짜 강한 믿음이야. 내가 예배 시간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시간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것만 자체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부부관계도 그렇죠.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을 보듬어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숙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미숙하고 약한 자를 참아주고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는 거. 근데 예, 목사님 또한 잠깐만 예 이게 뭐 저 타당할 줄 몰라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우리 요새 우리 교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얼굴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 매번 인위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자리를 바꾸라 뭐 계속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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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게 아주 젊은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보니까 네. 네, 아무것도 감사하죠. 모르거든 누군지를 예. 네,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는 건데, 이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이제 보통 우리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우리들끼리 좀 친하게 밥 좀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많이 그래요. 네, 밥 먹을 때만이라도 좀 아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다면,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장로님 아주 좋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때 네, 그거를 꼭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좀 수습하면서 실수라도 그게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처음 오는 사람한테 굉장히 쌀쌀 맞다 이런 소리 듣지 근데 않아요. 내가 여기 안 했는데 왜 쌀쌀 맞아요? 얼마나 저기 나이스하게 해주는 그런데 해줘도 받는 그 제가 작년하고 이제 올해 새신자만을 맡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 친구들이 바라는 게 무슨 믿음이 즐거워서 믿음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더 그분들이 갈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이 아니면은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자기네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한번 올리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식사 때 안녕하세요 뭐 이런 정도까지만이라도 지나가면서 뭐 같이 식사는 안 하더라도 아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악수를 한번 한다든가 막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연락을 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시는데 송준호 씨하고 최범일 씨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제 그분들도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들이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뭐 베리 클로즈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뭐 인사 정도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뭘 이해가 되냐면, 왜 사도들이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집사를 뽑으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 강하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보듬으려고 하고 섬김의 역할을,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단지 집사라는 직분에게만 섬김의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강함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냥 내 가족, 내가 친한 사람들과 혹은 그런 사람들과만 같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이들, 어려운 이들, 그들을 돌보고 자기의 기쁨만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실 때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그 더러워진 발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을 묻히며 그렇게 섬기시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서부터 가르쳐 주었던 그 섬김이 다른 이들을 위한 종이 되는 그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이 날마다 역사하며 이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며 이곳에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멘. 우리 하늘에 아버지,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